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다윗의 장막 44번째 소제목으로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5번째입니다. 네,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5번째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여호사밧,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그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첫 길을 그 마음 그대로 닮아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은 자가 되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 사도 바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걸어갔던 삶, 이렇게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회복. 그래서 온 유다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고 있냐면 부귀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 회복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파송하고 레위인들을 파송하고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로 모든 성읍에, 모든 마을에, 모든 가정에, 모든 심령에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갈망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에 평강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방에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가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20년 이상 그 평강함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평강을 주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여호사밧에게 내려줬고, 여호사밧은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국고성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용맹하고 큰 군사들을 120만이나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야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여호람이라는 아들의 짝을 어디서 삼는가 봤더니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아합의 딸 아달라라고 하는 딸을 이제 며느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늘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에게 연약한 부분이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걸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거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어떤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늘 표현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는 거. 하나는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왕조가 바뀌어가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완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하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방과 이세벨의 딸을 아달라를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그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아합의 길을, 아합의 집을 쫓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길을 걸어가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도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손자죠. 그도 여전히 아합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가 결국은 유다라고 하는, 아니 유다 지파라고 하는, 아니 메시아가 올 그 거룩한 통로를 어떻게 이렇게 더럽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는데 어떤 여인을 통해서 세우게 만드냐 하면 암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또 하나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르호보암은 암몬에서 이 여자를 암몬의 여자가 르호보암을 낳게 되는, 그래서 대를 계속해서 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가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아달랴를 통해서 아달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다의 모든 그 자녀들을 전부 죽이는 그런 악한 계획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때 그 여호람의 딸이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들을, 막내 한 살이죠, 그를 살려내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실정을 벌이는 것은 첫 번째,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될 그런 집안과 멍에를 맺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는 거, 타협하는 거, 결탁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볼 겁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에베소 교회, 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야, 너 이세벨의 영을 너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부분들,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줄 때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또한 여호사밧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호사밧이 실정을 벌이는 것이 이제 아합과 더불어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아람에게 빼앗기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야, 너 악한 자를 도왔다. 하나님이 묘한 자를 너는 사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바라냐 하면 진노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를 바라서 너를 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니? 그래도 내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과 우상들을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내가 말씀이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 그렇지만 내가 계속해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묘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한 부분, 과거적으로 잘한 부분 때문에 유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함을 통해서 이제 유다 나라에 무엇이 소비가 됐냐면 국력이 소비가 되고 민심이 이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 선자의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하는 것이 뭐냐면 19장 4절에 유다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19장 4절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반된 민심, 그다음에 소실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나갔다가 오면 되는 건가요? 몇 명은 죽었겠죠.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국력이 소비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민심은 이반이 되었겠죠. 그래서 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민중 속으로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그들의 마음을 보다듬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말씀의 개혁, 말씀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호사밧이 그들을 보다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두 번째 무엇을 세우냐 하면 재판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실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실함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서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의 기틀을 새롭게 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줄어들죠. 억울함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나라가 더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또다시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냐 하면 레위인들과 그다음에 제사장들, 또 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들을 분리해서 이제 이렇게 감당하게 하는 더 분할된, 더 조직화된, 그리고 더 백성들과는 깊이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무엇이 없어졌냐 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국력이 약간 쇠약해지는 것처럼 보였고, 또 아람과 싸워서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두셨나? 그래서 일어난 주변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 20장 1절에 있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주심을 통해서 전쟁이 없었다는 것. 근데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전쟁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너의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고백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장 3절 봤더니 두려워하여.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그냥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에게는 120만의 용맹한 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한 이 경제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것은 원조를 나간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있는 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있는 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헤겔은 한 번의 그런 걸 통해서 또다시 왔을 때, 과연 그가 아람과 전쟁할 때도 그가 사실은 첫 번째 뭐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고 가자. 여호와께 묻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합이 이미 400명에 물어봤다. 또 없냐? 라고 하면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묻고 나가긴 했으나 그 선지자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이미 실정을 보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원했고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 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삶을 내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시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 손에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었고 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올릴 때 어떤 기도를 했나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이곳에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을까요? 예, 그렇죠. 7장 11절에서 18절 여러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렇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하나는 기억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억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을 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그걸 어떻게 했다? 예,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유를 함께 베풀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을 그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는 그들을 모아서서 징벌을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13절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예, 모든 장정들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식하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든 여자들도 함께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자녀들도 20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회개하며 금식합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율법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21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말입니다. 이 의논은 사울왕처럼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장로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더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논이 다른 의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그 부분 나올 때 좀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웃교회와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는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같은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무엇을 만들어냈냐 하면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열흘 동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마음을 전혀 같이 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120문도가 모인 곳에 오순절에 성령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기도, 그 유다의 모든 자녀들과 어린아들과 여자들이 한 마음 한 띠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는가? 14절 이제 보겠습니다. 자, 14절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이 시대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그는 회중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회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그 집안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누구의 5대 손인가요? 아삽의 5대 손인 것을 볼 수 있죠. 아삽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대장으로 찬양을 총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삽, 그 다음에 아삽과 그 다음에 헤만과 그 다음에 여두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시편을 12편을 기록합니다. 50편, 그 다음에 72에서 73에서 83, 73에서 83편, 그리고 50편을 우리가 아삽의 시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의 봉사자였고 합창단의 악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잠시 아삽에 대해서 한번 몇 군데 찾아볼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역대하 보니까 역대상으로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볼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희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누구? 헤만의 표시해놔야죠. 헤만은 뭐 하는 사람이라? 찬송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헤만이 누굴까요? 헤만이 누굴까요? 요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엘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요. 그거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손자예요. 여러분, 사무엘 몰라요? 사무엘 들어봤어요? 사무엘 만나봤어요?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에요.
레위인입니다. 예, 그의 아들의 교육에 아들은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의 손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의,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만이요. 헤만. 그렇죠? 예, 놀라운 거 하나 발견하셨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쭉 자녀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 39절이요. 헤만의 형제 누구요?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으로 직무를 행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그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오른쪽에 직무를 행하였어요. 44절에 왼쪽엔 누가 행했을까요? 여기는 예단이라고 나옵니다. 예단. 예, 그 정도만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5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몇 장으로 간다고요? 역대상 15장으로 넘어가면 17절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명령대로 옮겨요. 그때 큰 소리를 내면서 옮기는데 소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17절. 역대상 15장 17절.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랴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예요. 네, 제가 안 보여서요. 구사야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헤만이 누군지 알게 됐죠? 네, 사무엘의 손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 사람이 특별히 구분이 되어서 뭐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놀이하는 자로. 예, 그건 16절에 나옵니다. 그의 형제들을 놀이하는 자들로 세우고 이렇게 말하죠. 예, 놀이하는 자들에 이제 속하게 되어집니다. 자, 16장 4절 보겠습니다. 16절.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 그 다음에 아삽, 그 다음에 여두둔, 다른 이름 또 예단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을 세워서 뭐하게 한 거예요? 예,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여기서 아삽을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찬양 합창단의 합창 단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장, 대장인 거예요. 우두머리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 14절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이 몇 개가 소개가 되고 있나? 왜냐하면 야하시엘이 이제 아삽의 아삽, 그 다음에 마따냐, 그 다음에 여이엘, 그 다음에 분하야,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아삽의 우두머리와 그 다음은 누구요? 스가랴요 이렇게 나오죠. 예, 스가랴요. 그다음에 여이엘과 그다음에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그다음에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렇게 나와요. 예, 나중에 이건 또 볼게요. 그다음에 제사장 누구요?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항상 나팔을 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야하시엘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야하시엘은 거기서 뭘 하고 있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군데만 좀 더 보고 넘어올게요. 이건 역대하로 넘어가서 29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삽을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아삽을 일컬은 뭐라고 말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삽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고, 그렇죠? 노래하는 자가 아니고, 그를 뭐로 소개합니까? 선견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선견자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삽은 단순히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만으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도 열어주었어요? 환상도 열어주었고 계시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아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상의 회의를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삽은 그냥 노래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삽을 뭐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선견자로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왕의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삽의 시가 몇 개라 그랬어요? 12개, 50장, 그 다음에 73장에서 83장이 아삽의 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부어줬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때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운데 무엇을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때로는 환상을 보게 될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쓰고 사용하시지요. 역대상 25장으로 다시 한번 빠꾸해서 보고 올까요? 역대상 25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고 사용했는가 한번 볼게요. 25장 1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누구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하랬어요? 신령한 노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임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부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안의 눈이 열려요. 계시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천상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송하고 할 수 있을까요? 신령한 노래로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왜 다윗 장막의 실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줄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때가 오면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해 너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 장막이 회복된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는 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알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예. 역대상 25장 1절이요.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그러면 아삽과 아삽의 아들들은 전부 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288명의 리더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신령한 노래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4,000명의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은 거기서 24개 조를 나누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때 매 예배 때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거기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신령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였다? 다윗의 장막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장막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안에 실제로 해보게 되어져야 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무엇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무엇으로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볼까요?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아들들은 쭉 아들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들들도 무슨 노래했다? 신령한 노래로. 그 다음에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에게도 어떤 노래로요?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해만에게 이르러 그 아들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 쭉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288명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익숙한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노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제를 통해서 이 장막이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요, 에스라 한번 찾으세요.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찾으면 빨라요. 에스라 3장 하나 보겠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있지만 에스라에서 한 장 봅시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고 나서 성전 기곤식을 할 때 찬양을 부르게 했던 그의 후손들은 누구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게 했을까요? 에스라 3장 10절 보겠습니다. 건축가가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누구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이게 찬양이는 거예요. 그렇죠? 곧 약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부르며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이때도 누구의 자손들? 여기 나오죠? 아삽 자손 이렇게 나오죠.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삽 가문을 어떻게 들어 쓰고 있는지를 지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14절이요. 자, 레위 사람 한 사람 중에 무엇이 임했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네, 그에게 지금 계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하시엘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야하시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다윗 장막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야하시엘처럼 그 시대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시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요 회중 가운데서 아하시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아하시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말은 비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야하시엘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야하시엘입니다. 엘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따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아삽. 아삽은 아까 어떤 뜻이 아삽이라는 건 모으는 자, 사람들을 모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삽은 모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따냐는요 여호와의 선물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이엘은요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부나야는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 다음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전부 이름만 봐도 알죠? 전부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이야, 이름을 잘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하시엘은요 그 시대에 숨어있는 남아있는 구르토교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무명의 용사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일하실까? 그 무명의 용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하시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있는 그런 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명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반대편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아합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는 역사하고 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다윗의 장막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하게 할까요? 신령한 노래. 그래서 정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 장막이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 장막을 정의할 때 일부러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다윗 장막은 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주 좁은 문으로 다윗 장막의 예배의 삶을 회복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